작고 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쟁과 기근을 전하고 주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전쟁은 없다, 기근도 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실 거야 라며 유다 백성을 안심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거짓 예언자들은 반드시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믿은 백성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리우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를 향한 통곡이죠.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죄에 눈 감게 만드는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가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한 면만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그들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거짓 선지자,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들을 거짓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 선지자들의 말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거짓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은 우리들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가짜 신념, 유사복음, 또 잘못된 종말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하늘만 바라보며 그냥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가짜 복음이 난무한다는 거죠. 조심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22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주의 언약을 근거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헛된 가짜 우상들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한 분만이 비를 내려 가뭄을 끝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친히 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심판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과 또 이스라엘 민족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를 고하듯이 하나님께 민족과 조상의 죄까지 다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도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든 간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먼저 비난하거나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예,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함께 울며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애국자는 민족과 조국과 교회의 죄를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함께 통회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걸 볼 때 나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하며 면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이 조국과 조국교회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탓하기보다는 나를 포함한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대하는 태도로 그것을 그들의 잘못을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과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다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전균수련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의 예레미야가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와 동일시하며, 내 자녀의 죄를 나의 죄와 동일시하며, 이 교회의 죄를 나의 죄와 동일시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